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선포되면서 긴장과 주의 속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조금 풀리나 싶다가 지난달 말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여러모로 우리가 모두 지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언제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지금처럼 불편한 생활이 끝날지, 그리고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을지 모두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그저 불편해할 것만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나 염색체를 볼 수 있고 KTX도 이미 빠른데 서울과 부산까지 16분이면 도착한다는 하이퍼루프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곧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거예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참 신기한 것은 일기예보는 어찌나 그렇게 맞지 않는지, 때로는 어른들의 일기예보가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무릎이 쑤시거나 이곳저곳이 아프게 되면 비가 올 거다, 올 것 같다고 할 때 그 말은 거의 틀리지 않고 맞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가 올 때가 되면 공기압은 낮아지고 습도는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관절 내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높아진 습도에 의해서 근육 조직과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서 통증을 더욱더 심화시킨다고 해요. 이런 몸으로 예측한 날씨 이외에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때에 맞는 날씨의 변화를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앞으로 있을 날씨들을 예측하기도 해요. 성경에도 일기 예측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들을 책망하시곤 했어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의 기후적인 특성을 잘 알아서 위와 같은 변화를 보면 정확하게 날씨를 예측할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게 겉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면에서도 조금 부족하거나 잘 몰랐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책망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날씨보다 더 중요한 시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여기서 시대를 안다는 말은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해서 인류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아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얼마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후에는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더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인류의 종말이 다가올 때가 되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라, 지진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기근은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많이 있고 과거에도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떠한 종말을 알리는 사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께서 강림하시는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위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비교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은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먼저 곳곳에 지진이 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공공연하게 뉴스에나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한반도에 강진이 그리고 아주 빈번하게 지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작년에만 해도 안전 문자가 굉장히 수차례 울렸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했을 거예요. 경주나 울산 등에서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던 나라나 지역에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거나 지진의 빈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은 한반도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곳곳에, 다시 말해서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진은 불의 골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 반도를 둘러싼 지진 현황이에요. 지진 범위와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기근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기근은 1차적으로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것을 말해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기근이 심하다고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음식이 남고 남아서 쓰레기로 버려진 음식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기보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기근은 우리와는 조금 멀어 보이는 주제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 세계를 두고 볼 때 UN 세계 식량 계획은 2019년에 1억 3천만 명이었던 기하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2배 가까이 늘어서 2억 6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기근의 2차적인 의미로는 가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는 등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평범한 사람에게 이 가난이란 단어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린 알게 모르게 내 것이라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빚을 지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만 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일을 조금 쉬고 싶다 하더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삶. 차를 구입해서 편하게 타고 다닐지는 몰라도 할부로 산 터라 그 빚을 갚으면서 매달마다 열심히 일하는 삶. 최신 스마트폰을 샀지만 단말기 대금을 2년이란 시간 동안 통신비로 나누어서 갚아가는 삶. 우린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진은 우리나라의 국가 빚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2020년 올해는 아주 가파르게 오르게 될 거예요. 지금 사진으로 볼 때 40%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문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국가 빚이 높아지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4차례나 엄청난 액수의 국민 보조금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OECD에 속한 우리가 잘 아는 몇 나라만 봐도 국가 빚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은 200%가 넘는 것이 빚이, 미국도 100%가 빚이,
국민과 국가가 빚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 많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더욱 돈을 많이 손에 쥐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진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36억 명의 재산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갑부 8명의 재산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사는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곳곳에서 가난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전염병으로 많은 목숨을 잃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범위와 강도가 점차 커지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안전지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 세계로 퍼져 있어요. 지난달 8월 통계를 볼 때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이 넘어섰어요. 앞에서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힘든 상황, 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는 신호로 말씀하신 이런 현상들이 올 때 주님이 곧 오실 때임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땅은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마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천히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중 오늘도 다윗이 쓴 시를 잠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이 시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피해 쫓겨다닐 때 썼던 시예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고의 군사와 힘을 가지고 있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윗은 그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된다고 고백했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 시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베꼈을 때 하나님을 써야 할 부분을 만나게 되면 다른 성경을 계속 쓰고 있던 붓이 아닌 새로운 붓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였던 여호와라는 단어도 직접 쓰지 못하고 나의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로 바꾸어 쓸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무섭고 두려웠던 존재였어요.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주 서먹서먹한 관계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에요. 친구처럼 비밀이 없고 누구보다 친밀한 부부처럼 가까이서 서로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인간 주제에 감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며 다윗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원수를 다윗 대신에 물리쳐 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전 세계에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더 넓게, 더 강하게, 더 자주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